우리 예배 말씀 나누시기 전에 우리 예배 참석하신 성도들 좌우로 보시면서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이번 달 우리 천국 방언하시겠습니다. 시작. 당신은 우리 교회의 보배이십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여름인가 싶었는데 그저 아침 저녁에 벌써 선선한 바람이 느껴지고요. 이따금 이렇게 하늘을 쳐다보면 하늘이 조금 높아진 것 같기도 합니다. 또 잘 모르겠지만 그러나 조심스럽게 하나둘씩 물들어가는 그 나뭇잎들을 보면서 가을이 시작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24절기, 그 한국의 절기로 보면 입추가 8월 8일입니다. 그리고 입동이 11월 8일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입추서부터 입동까지의 기간을 가을이라 이렇게 말한다면 이제 막 가을이 시작됐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아직 세월이 빠르구나 그런 말을 할 정도의 나이는 아닌데도 좀 빠른 게 느껴진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제가 한 번은 그 한국에서 교회를 섬길 때 한 청년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이제 막 예수를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 친구들의 그 권유를 받고 교회에 등록한 지 얼마 안 된 그런 청년이었습니다. 근데 얼마나 열심을 내는지 그냥 많은 봉사를 하고 청년 예배뿐만이 아니라 그 성인들의 예배도 참여합니다. 그저 그동안 누리지 못했던 그 예수 믿는 기쁨에 그 감격에 그저 만날 때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내가 이 좋은 예수님을 진작 믿지 못했다는 게 한이 됩니다. 그렇게 후회를 할 정도였습니다. 그저 성가대도 이 찬양대도 빨리 하고 싶고 청년부 임원도 빨리 하고 싶고 교회에 있는 전도대에 들어가서 그저 여러 교회 다니면서 봉사도 하고 싶고 하고 싶은 일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섬기던 그 교회는 그 찬양대를 하려면 최소한 세례는 받아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 청년부에 임원을 하려고 해도 세례는 받아야 되고 또 청년부에 소속이 된 지 만 1년은 지나야 청년부 임원이 되니까 그저 열심은 있는데 하지 못하니까 그저 안달이 나고 있습니다. 그 청년에게는 시간이 좀 필요했다 생각이 됩니다. 근데 느닷없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도 아시지만 저는 남보다 좀 예수를 늦게 믿었지 않습니까? 한 20대 중반밖에 안 됐는데요. 예수를 늦게 믿었는데 그런데 저에게 지금 고민이 생겼습니다. 남보다 늦게 믿었으니까 다른 친구들보다 더 많이 노력도 해야 되겠고 또 교회 봉사도 더 많이 해야 될 거라는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목사님 생각만큼 믿음이 잘 자라질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제 믿음이 좀 잘 자랄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사실 그 청년의 질문을 좀 잘 생각해 보면 좀 더 솔직하게 풀어보면 이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내 믿음이 빨리 자랄 수 있겠습니까? 하는 그것이겠죠. 우리는 어떻게 보면 좀 빨리라는 말이 익숙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식당에 가도 그저 분명히 내가 늦게 왔는데도 느낌상은 제가 먼저 간 것 같아요. 근데 내가 먼저 온 것 같은데 다른 테이블에 음식이 먼저 나가면 그걸 참지 못합니다. 그저 마음속에 조급함이 있고 울분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좀 뭔가 빨리 해야 되겠다는 그런 조급증이 있는데 우리 신앙 안에서도 보면 그저 빨리 뭔가 좀 되고 빨리 성숙하길 원하고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구나 하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마치 우리가 제가 어릴 때에 언제 어른이 될 것인가 하는 고민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빨리 어른이 되면 그저 부모님이 간섭도 안 하실 거고 친구 집에 놀러 갔다 와도 그저 늦었다고 야단도 안 먹을 텐데 이런 간섭 저런 간섭 언제 빨리 어른이 되나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요즘은 빨리 나이를 좀 더 먹어야 되겠다는 생각은 안 한 지가 오래됐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시겠죠? 우리가 그 어릴 때 빨리 커서 어른이 되기를 바랬던 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그렇게 빨리 성숙하기를 원하고 빨리 자라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속에 있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그 청년이 얘기했던 것처럼 어떻게 하면 내 믿음이 빨리 자랄 수 있을까요?
이 질문, 이런 생각은 사실 우리 예수님을 진실되이 믿기 원하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은 다 해보셨을 생각이라 생각이 됩니다. 좀 빨리 성숙해지고 빨리 좀 주의를 잘 감당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우리는 원합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좀 빨리 모든 어려움들을 다 털어내고 많은 교회들 앞에 소망을 줄 수 있고 죽어가는 많은 심령들에게 복음의 빛을 끼칠 수 있는 능력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문제는 빨리 되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어떤 단계가 필요하고 과정이 필요할 텐데 그런 것을 넘어서서 빨리 되려고 하는데 우리의 좀 문제가 있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청년이 그랬던 것 같습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그렇게 수고를 하는데 믿음의 어떤 그 진전되는 모습들이 보여지지 않더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저 열매가 나타나지 않고 열심히 하는데도 그 흔적들이 나타나지 않으니까 그저 마음에 조급함이 있고 열심을 내면 낼수록 그의 마음에 초조함이 있었던 것을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신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마가복음에만 나타나고 있는 비유입니다. 이 비유의 제목을 붙인다면 저절로 자라는 씨앗, 이런 비유의 이름이 적절하리라 생각합니다. 지금 밭에 씨가 뿌려졌는데 이 씨가 어떻게 해서 정말 성장하고 풍성한 결실을 맺을 수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한 비유의 말씀입니다. 씨 뿌리는 사람이 씨를 뿌렸습니다. 그리고 그 씨를 뿌려놓은 후에 그는 그저 일상의 생활을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일상의 생활을 계속하고 있는 동안 싹이 터서 스스로 자라게 되었다는 것이죠. 씨를 뿌린 사람은 그저 씨를 뿌려놓고 자기의 평상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 동안에 엄청난 변화가 그 씨앗에게 생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열매를 내고 결실을 하는 것은 씨를 뿌린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교훈의 말씀이라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시작이 되고 어떻게 성장을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말로 말한다면 결국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시작이 되고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성숙하고 성장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다루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좀 우리의 어떤 신앙이 빨리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우리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빨리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마음속에 아주 더디게 일어난다는 것이죠. 우리 믿음의 성장이라고 하는 것, 성숙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원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아서 우리 마음속에 답답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자라나야 하는가, 또 우리가 이루어야 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어떻게 임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믿음은 씨앗이 뿌려져야 자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평범한 진리 아니겠습니까? 뭔가 뿌려져야 무언가를 거둘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죠.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걸 원하신다면 우리의 심령 속에 무엇인가 심겨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씨앗이 심겨져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가운데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이 자라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 이렇게 가정의 신방을 가보면요, 그저 그 집안의 안팎에 많은 걸 심으셨더라고요. 가지며 오이며 고추며 깻잎이며, 제가 얼마 전부터는 저희 집사람이 마트에 가도 안 사는 게 몇 가지가 생겼습니다. 고추나 가지나 오이나 깻잎은 사 먹는 게 아닙니다. 성도님들에게 얻어먹는 겁니다. 얼마나들 많이들 갖다 주시는, 그 신방을 가보면 많이들 심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신방을 마치고 돌아올 때 그저 이거저거 따셔서 그 신선한 그 야채들을 많이 이렇게 주십니다. 또 어떤 때는요, 사택의 문을 열어보면 그 사택 문 앞에 비닐 이렇게 봉투가 있는 것이죠. 플라스틱 봉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열어보면 뭐 채소도 들었고 많은 것이 들었습니다. 좀 누가 갖다 놨다고 이렇게 말씀이라도 해주시면 좋은데 그저 사택에 뭐 들어오시는 게 그렇게 뭐 문제가 있으신지 겁이 나시는지 그저 앞에다 한 움큼 갖다 놓고 가십니다. 뭐 계란도 갖다 놓으시고 뭐
뭐 가지며 오이며 뭐 많은 것을 갖다 주십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근데 제가 정말 부탁이 있는데요. 그냥 가실량이면 거기다 메모 하나 해주십시오. 누가 다녀간다. 그래야 저도 좀 감사하고 기도하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어떤 때는 뭘 갖다 놓으시는데 문 앞에 짐승들이 왔다 가는 겁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물건이 있으니까 짐승들도 왔다 가거든요. 그래서 좀 이왕이시면 알려주시면 좋겠다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뭐 감사할 일입니다. 다 성도님들의 사랑이라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성도님들께서 뭔가를 많이 심으셨는데 좋은 열매들을 거두셨습니다. 제가 생각해봐도 마트에서 사는 것보다 훨씬 좋습니다. 얼마 전에도 우리 성도님 한 분이 가지를 주셨는데 그 가지를 쪄서 집사람이 간을 해서 무쳐주는데 얼마나 맛있는지요. 궁금하시면 사택에 한번 오시기 바랍니다. 어떤 성도님께서 오이를 주셨는데 그 오이가 얼마나 신선한지 그저 씻어서 고추장을 찍어 먹는데 이건 웬만한 과일보다 맛있는 겁니다. 얼마나 달고 맛있는지요. 우리 성도님들의 농사 실력이 좋으신 건지 하여튼 좋은 열매들을 거두셨습니다. 아마 그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나 많이 수고를 하셨겠습니까? 씨앗을 뿌리고 뭔가 모종을 심고 많은 수고를 하셨겠지요. 뿌리지 않고 심지 않고는 거둘 수 없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농사의 법칙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심어야 나죠. 심겨져야 거둘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땅에 씨를 뿌리는 것과 같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군가를 통하여 믿음의 씨앗이 뿌려지고 복음이 뿌려지는 그곳에 복음의 열매가 맺혀질 수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요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젊은 사람들, 사람들의 문제가 무엇인가 생각해 보면 심지 않고 거두려 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땀 흘리지 않고 거두려 합니다. 고난의 십자가를 지지 않고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간단한 원리, 신령한 추수의 법칙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그것을 너무 깨닫지 못하고 있구나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심지도 않고 거둘 수 있겠습니까? 심겨져야 거둘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4절 말씀에도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지고 그 말씀의 씨앗이 우리 속에 떨어지게 될 때에 그 말씀의 열매가 우리 심령 가운데 싹이 나고 자랄 수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자라기를 원하신다면 욕심을 내시기 전에 먼저 해야 될 것이 있는데 우리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심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우리 속에 우리 심령 가운데 심겨져야 믿음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자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을 즐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일에 부지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일에 힘쓰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순종하는데 애쓰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말씀의 씨앗을 우리 심령 가운데 심는 것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믿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됩니다. 자, 이 말씀의 씨앗을 심었다면 그 다음에 할 일이 무엇일까요?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다리는 데 익숙하지 않습니다. 그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식당에 가도 잘 기다리지 못합니다. 그저 작은 것 하나 기다리지 못합니다. 우리 어른들의 세대와 우리 젊은이들의 세대의 차이가 뭔가? 어른 세대는 밥을 나무 군부를 떼어서 하고 뜸이 들어야 먹는 세대지만 우리 젊은 세대들은 1분 세대입니다. 1분 세대. 그저 전자레인지 속에 놓으면 밥이 돼서 나오는 그런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저 빨리 먹고 빨리 지나다 보니까 기다리지 못하는 세대가 우리 젊은 세대라 말할 수 있는데 믿음이 자라가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매를 얻으려고 무엇인가를 심으면 심고 그 다음날 거둘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그 빨리 자라는 깻잎도 시간이 걸려야 되죠. 고추도 그렇지 않습니까? 뭔가를 심고 거두려고 하면 한 달이건 두 달이건 기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좋은 열매일수록 많이 기다리는 것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성도님 한 분이
더덕을 저한테 주신다는 겁니다. 더덕이 이 목사들은 이 말을 많이 하니까 목에도 좋고 그러니까 더덕을 줄 테니까 그 넓은 마당에 심어서 좀 캐 먹으라는 겁니다. 그 제가 기쁨으로 그 씨앗을 받아서 잘 키워야 되겠구나 생각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더덕이 몇 년 만에 열리는 줄 아시나요? 심고 나서 한 3년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인삼도 그렇지 않습니까? 인삼이 여러분 좋은 인삼은 한 6년, 그 6년을 기다려야 된다는 것이죠. 좋은 열매는 기다려야 되는 것이죠. 심었다면, 말씀의 씨앗이 우리 속에 심겨졌다면 그 말씀의 씨앗이 싹이 나고 자라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에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말씀으로 우리의 가슴 속에, 우리의 심령 속에 말씀의 씨앗을 담았다면 때가 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열매를 허락해 주실 때까지 우리가 기다리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리라 생각합니다. 이것이 자연의 법칙에서 배우는 또 하나의 믿음의 모습이라 생각이 됩니다. 자연의 법칙처럼 사람이 모르는 사이에도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깨닫지 못해서 그렇지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완성되어 가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이 그저 어제와는 다르게 하루하루 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잘 깨닫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그때까지 믿음으로 인내함으로 기다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을 생각하면서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 씨앗을 심고 기다리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그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의 믿음을 자라가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이 자라게 하신다. 이 말씀을 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농부가 한 일이라고는 그저 적당한 곳에 씨를 뿌린 일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저 밤이 되고 낮이 되도록 일상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가 많은 수고를 했지만 그의 수고는 그 씨가 싹이 트고 이삭이 되고 자라가게 하는데 그 씨가 한 것은, 그 농부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물론 농부가 부지런히 일을 했습니다. 밭을 갈고 잡초를 뽑아내고 김을 메고 많은 수고를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그 농부가 지금 많은 수고를 했다 할지라도 그 씨앗이 열매가 되는데 그 농부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싹이 나고 열매가 맺히는 것은 전적으로 땅을 주관하시고 비와 공기와 햇빛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말씀의 씨앗을 뿌릴 수도 있습니다. 말씀의 씨앗을 우리 심령 속에 담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뿌려진 씨앗이 자라나고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물론 열매를 맺기까지 농부의 그 수고함이 필요 없다거나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열매를 맺는 것은 농부의 힘에 의한 것이 아니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땅이 저절로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저절로 된 것이라 그러면 자연적으로 됐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자연적으로 됐다는 것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씨앗이 싹이 트고 이삭이 되고 열매를 맺는 것, 그것은 농부의 수고로 의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십니다. 우리의 말씀, 그 말씀의 씨앗이 자라가고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수고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수고의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께 대한 전적인 신뢰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잘 간직하는 것,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말씀의 씨앗을 순종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자라나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혹 우리의 믿음이 자라지 않는 것 때문에 실망하고 계십니까? 실망하지 마십시오. 왜인가 하면 그것은 우리의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 말씀의 씨앗을 잘 간직하고 그 말씀의 씨앗대로,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가는 일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혹은 좋은 열매를 위해서 할 일이 있다면 농부와도 같은 소망을 가져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저는 대학생 때에 농촌 봉사활동을 다닌 경험이 좀 여러 번 있었습니다. 한 번은 제가 경주 근처에 간포라는 곳에, 포항에서 가까운 곳입니다. 그 경주 근처에 간포라는 곳에 농촌 봉사활동을 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거의 한 달 동안 그 농촌의 부족한 일손을 도와서 그곳에서 직접 함께 농민들의 집에서 살면서 이제 그 일들을 거들었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 어린 나이지만 대학생 때 20대 때 가졌던 경험이지만 그때 생각해 보면 참으로 농사일이 힘들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가끔 그런 말씀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한국에는요, 할 일 없으면 농사나 짓지. 아닙니다. 농사나가 아닙니다. 그 농사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인가. 참으로 그 농사 짓는 그 일의 그 삶이 얼마나 힘들고 고달픈가 하는 것을 제가 그때 경험을 해보았습니다. 밭에 가서 일을 맡아서 일을 합니다. 제가 맡은 일은 그 산논에 가서, 산에 있는 작은 논에 가서 이제 피를 뽑는 것이죠. 그 잡초들을 뽑아주는 것이죠. 그저 막 거머리들이 달라들고 그럽니다. 그런 경험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뽕밭이나 콩밭에 가서 김을 매는 것이죠. 잡초를 뽑아내고 그 밭을 잘 흙을 일궈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3, 4일 걸려서 그 큰 밭에 김을 다 맸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도시에서 있던 청년이 시골 가서 일을 하는데 한 1시간쯤 일을 하면요, 허리가 끊어지는 것 같습니다. 허리에 마취 주사를 맞은 것 같아요. 그냥 뻐근하고, 그게 말이 일이지, 잘 생각해 보면 군대에서 경험했던 오리걸음하고 똑같습니다. 그저 쭈그리고 앉아서 그 떼약볕 밑에서 김을 메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런 일들을 그 농사하시는 분들은 평생을 하시는 것이죠. 근데 더 기막힌 일은 뭔가 하면요, 3, 4일 걸려서 김을 다 맸습니다. 아이고 이제 끝냈구나 하고 제가 해왔던 밭을 뒤를 돌아보면 풀들이 다시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밭에 그 김을 끝내면 그 다음날은 다시 처음부터 가서 그 일을 또 해야 되는 것이죠. 제가 그 일을 마치고 오늘 한 달 내내 같은 일을 계속 반복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다람쥐 쳇바퀴도 아니고 참 뭔 일을 해도 보람도 없는 것 같고 했던 일을 또 해야 되고, 그래서 참 힘들었던 그런 경험을 해보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소망이 없는 일 같아 보입니다. 그런 생활인 것 같습니다. 그 농사 짓는 분들의 삶이 그러합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을 해도 끝이 없는 그런 일의 연속이었구나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제가 그때 그 고달파 보이고 가엾어 보이던 농사 짓는 그분들을 통해서 제가 하나 깊이 배운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금도 제가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그 힘든 일들 속에서도 소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참으로 앞날이 보이지 않는 일 같은데 그분들은 그 일을 하면서도 마음속에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 뙤약볕에서 고생을 하시면서도 그 힘들고 고달픈 삶을 살아가면서도 그분들이 그 고통을 이길 수 있는 이유가 있었는데, 그것은 이제 곧 열매를 거둘 때가 있다는 소망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봄에 씨앗을 뿌리는 농부는 황금 물결을 이룰 그 들녘을 꿈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한여름의 뙤약볕에서도 그 여름의 수고를 마다않는 이유는 향기나는 열매들을 그들이 꿈꾸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보면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들을 이길 수 있는 가장 좋은 무기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 29절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니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씨는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 소출의 기쁨은 농부가 거둘 수 있도록 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완성해 가십니다. 그런데 그 기쁨은,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는 기쁨은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가 할 일이 있는데 씨를 뿌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과 기쁨을 맛보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씨를 뿌린 농부는 실망하지 않습니다. 비록 여름 뙤약볕이 뜨거울지라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땅에 대한 믿음을 그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자연의 법칙을 그들이 알고 있습니다.
씨앗을 뿌린 농부는 그 씨앗이 어떻게 자라는지 과학적이고 원인적인 이유, 그 과정에는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이 그저 하나 기억하고 있는데 씨를 뿌렸고 시간이 되고 때가 되면 열매를 거둘 것이라 그것을 그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농부가 땅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추수를 기다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들, 우리들이라면 역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기다릴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잠시 후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기쁨을 허락해 주십니다. 지금은 그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완성이 요원해 보이기도 합니다. 멀게만 느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우리도 모르게 완성돼 가고 있습니다. 잘하는 것 같지 않은 우리의 믿음이 하루가 다르게 완성돼 가고 있습니다. 자꾸 성장해 가고 있습니다. 때가 되면 복음의 씨를 뿌리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일하는 이 모든 것들에 열매를 거둘 때가 곧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혹 실망하고 계십니까? 스스로의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디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우리 교회가 좀 더 빨리 더 건강한 교회가 되지 못하는 것으로 인해서 여러분 혹시 낙심하는 분이 계십니까?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실망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뿌린 씨앗이 없기 때문은 아닌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추수에 대한 소망과 기대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낭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가을을 희망 중에 맞이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면 어쩌면 거둘 열매가 없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열매를 거둘 것이 없다는 것은 우리가 씨앗을 뿌리지 못했기 때문이라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될 것입니다. 이 가을을 시작하면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께 가을 선물로 시를 한 편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제목은 내 인생의 가을이 오면, 이런 시입니다. 작자는 미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내 인생의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물어볼 이야기가 있습니다. 내 인생의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사람들을 사랑했는지에 대해 물을 것입니다. 그때 나는 가벼운 마음으로 대답하기 위해 지금 많은 이들을 사랑해야겠습니다. 내 인생의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열심히 살았느냐고 물을 것입니다. 그때 나에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도록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 살아야겠습니다. 내 인생의 가을이 오면 나는 나의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지 않았느냐고 물을 것입니다. 그때 대답하기 위해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말과 행동을 하지 말아야겠습니다. 내 인생의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삶이 아름다웠냐고 물을 것입니다. 나는 그때 기쁘게 대답하기 위해 내 삶의 날들을 기쁨으로 아름답게 갖고 나가겠습니다. 내 인생의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어떤 열매를 얼마만큼 맺었냐고 물을 것입니다. 그때 나는 사랑스럽게 대답하기 위해 내 마음 밭에 좋은 생각의 씨를 뿌려 놓아 좋은 말과 행동의 열매를 부지런히 키워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가을을 맞이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위하여,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를 위해 우리가 생각할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무엇보다도 먼저 해야 될 것이 있다면 씨앗을 뿌려야 된다는 그 말씀입니다. 농부는 눈물로 씨앗을 뿌렸습니다. 성도들은 복음의 씨앗을 눈물로 심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열매를 연글게 하는 뜨거운 햇볕을 인내하며 기다려야 될 것입니다. 그 가을의 뜨거운 햇빛을 참아낸 포도알이 아름답고 탐스러운 열매가 되는 것처럼 수고의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을 소망 중에 바라보고 우리가 당하는 모진 고난과 역경 가운데 그 하나님의 열매를 소망하며 이 여름을 견뎌내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농부가 가을 들녘을 소망하는 것처럼 우리는 복음의 풍성한 열매를 소망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때 우리는 눈물로 뿌린 씨앗의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농사의 종점은, 농사의 클라이맥스는 무엇보다도 추수하는 데 있습니다. 곡식이 익으면, 그때가 되면 농부는 지체 없이 낫을 대고 추수를 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우리의 믿음은 반드시 완성될 때가 있습니다. 이제 곧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인생의 가을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 앞에서 풍성한 열매를 드릴 수 있는 그런 풍성한 가을을 맞이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해 오늘 그 가을을 위해서 오늘을 눈물로 씨앗을 뿌리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가을은 힘겨운 겨울을 맞이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입니다. 열매를 준비할 수 있는 기회요, 겨울을 준비할 수 있는 기회라 말할 수 있습니다. 겨울을 맞이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못할 수 없는 황량한 겨울을 맞이하기 전에 우리에게 주시는 이 가을, 이 기회를 선영하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 가을이 익어가기 전에 풍성한 가을을 꿈꾸며 씨를 뿌리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씨앗, 용서의 씨앗, 화해의 씨앗을, 그리고 복음의 열정의 씨앗을 이제 사랑으로 심으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 가을을 맞이하면서 올 가을을 좀 새롭게 맞이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나의 지난 날들을 돌아보며 인생의 가을을 생각하시고, 우리 교회의 지난 날들을 돌아보며 우리 교회가 겪어야 될 교회의 가을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형제들과 나의 이웃들을 돌아보면서 내가 그들에게 얼마나 많은 수고와 씨앗을 심어왔는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곧 얼마 안 가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는 그 인생의 가을 앞에 우리가 어떤 열매로 하나님 앞에 설 것인지를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늦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나이도 많고 이제 늦었어. 여러분,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늦었다고 생각하는 때가 가장 빠른 때랍니다.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인생의 가을 앞에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며 말씀과 눈물로 씨앗을 뿌리시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더 황량한 겨울이 되기 전에 이 인생의 가을 앞에 가을을 맞이하면서 믿음으로 이 가을을 시작하시는 우리 온 교회, 온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드릴 열매들을 저희들이 생각해 봅니다. 이제 곧 얼마 있으면 하나님 앞에 서는 우리 인생의 가을이 오고 인생의 겨울이 올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뿌린 씨앗들의 열매를 거둘 수 있는 참으로 성숙한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우리 심령 속에 가득한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성숙한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